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이 팔팔하게 이렇게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8일이잖아요. 이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엄청 싫어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여기도 지금 최다 인원이 지금 참석하고 있는데 우리 팔팔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이걸 생각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것들인데 깨닫고 나서 더 놀라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누가 그 일을 막 했어. 막 디벨롭 해가지고 그 일을 딱 벌린 일을 보면서 와, 이거 나도 생각했던 일인데 와, 이게 이렇게도 되는구나. 놀랍다.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최근에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었구나.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였구나. 이게 되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된 시간이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냥 맨날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깜짝 놀랄 일이 몰랐던 게 그냥 나타나서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었던 거를 다시 알게 되니까 더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사실 지난주에 좀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말씀으로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요, 알고 나면 놀라게 되는 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상에 놀랄 일이 좀 많습니까? 근데 크리스찬 삶을 살면은요, 놀라게 되는 일, 정말 눈이 번쩍 뜨일 일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삶에 일어나곤 합니다. 저는 지난주가 그랬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퍼즐이 맞춰주는구나. 퍼즐이 막 어느 거 막 안 맞다가 어느 순간 막 눈에 확 띄어가지고 이렇게 딱 맞으면, 여러분 뭐 퍼즐 몇 개짜리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3,000개짜리까지 해봤는데 그걸 맞추는 순간 이게 맞는 거였구나. 그걸 맞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참 가벼워지고 기뻐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한 번쯤은 다시 보셨을 만한 내용입니다. 물론 뭐 큐티 하시는 분들은 주구장창 많이 보셨을 내용이기도 하고요. 같이 그 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같이 좀 읽고, 우리 집에서 계시는 분들은 눈으로 자녀들하고 같이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베드로는 제정신이 들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자기를 헤롯의 손에서 구출하시고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나왔다. 그녀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너무 깊어서 미처 문도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와 있다고 외쳤다. 그러나 사람들은 로데를 보고 내가 미쳤구나 하였다. 그래도 그녀가 사실이라고 우겨대자 그들은 그의 천사겠지 하고 믿지 않았다. 한편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일을 알리게 하고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났다.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지금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에서 알만한 요소들이 있죠.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기가 빠져나올 때까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을 못해요. 신기하게도. 미쳐서 뛰어나왔는지 아니면 자기가 문을 따고 나왔는지 전혀 기억이 없어요. 자, 근데 하여튼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님께서 자기를 헤롯의 손에서 구출하시려고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다 빠져나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됐어요. 내가 지금 밖에 나와 있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베드로 같은 이런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이거 진짜 놀라운 경험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기가 예수님 믿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사실은 이들이 불법 집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몰래 스며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양 스며들어서 이들을 고발하는 사람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구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의 불안함에 휩싸여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방역 지침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보려고 목사님이 방역 지침을 어겼나 안 어겼나 보려고 누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누군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설교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창렬일까? 민석일까? 이 사람들에게 막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막 녹화하고 이러고 있으면 제가 불안해서 설교를 하겠냐고요. 그런데 이 불안한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기적들이 이 1세기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사도행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봐왔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그 과정에서 많은 형제자매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기록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를 기쁘게 했던 굿뉴스를 하나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ICOC 그 한 뉴스에 계속해서 지난주에 올라왔던 뉴스인데요. 우리 캠퍼스 방에도 막 올라왔고, 웨스트사이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의 교회 제자입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웠죠 이번에.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4명이 올림픽에 참가했고 그 중에 3명이 미국 형제자매였고 그 다음에 1명이 영국 형제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4명이 참석했는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운동선수였고 육상선수였으니까 이 자매 달리기를 제가 봤습니다. 막판에 이겼어요. 막판에 다 넘고 그 막판 달리기 하면서 이겼는데 너무 덤덤하게 들어와가지고 1등을 하고, 그 스포츠 기자와 그 기자랑 대화한 내용을 거기 ICOC 한뉴스 뭐 거기 그 NBC 방송 거기 그 들어가서 보면 그녀가 이제 이야기한 내용들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제자니까 그래도 뭐라고 얘기할까 궁금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저도 쭉 봤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시작해서 전 이제 마지막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기쁨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 아나운서랑 대화한 마지막 멘트가 이제 그 내용이었어요. 사실 뭐 이분이 이제 앞에 막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올해 얼마나 힘들었고 스텝도 바뀌고 훈련 방향도 바뀌고 코로나여서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지금 이 영광이 오게 된 건 하나님이 이 자리에 또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그 얘기가 제 마음에 참 많은 울림을 가져다 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1살에 저 자매가 한 이야기에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나면 무척이나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무척이나 감사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놀라운 일, 그게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때도 나와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감옥에서 베드로가 아무리 강심장이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형제라고 할지라도 내일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후에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생각들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여러분들이 읽은 그 앞 구절에는요 뭐라고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들이 첫째와 둘째 초소를 지나 시가지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문이 저절로 열렸대요. 그들이 그 문을 나와 한 거리를 걸어갈 때 갑자기 천사가
베드로를 떠났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되었으니까요. 그제서야 여러분들이 이제 읽은 구절이죠. 베드로는 제정신이 들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자기를 헤롯의 손에서 구출하시고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멘.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는요, 그냥 저냥 잘 지내고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언제 불안함을 느끼고, 언제 두려움을 느끼고, 언제 위협을 느끼죠? 내가 뭔가 계획했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을 때, 뭔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잘 지내고 있고 뭔가 평안하게 이 삶이 잘 흘러가고 있는데 뭔가 어그러졌을 때, 코로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주사 맞고, 주사에 목숨을 건 건 아니지만 주사 맞으면 막 상상을 한 거죠. 나부터 빨리 주사 맞고 주사를 되도록 빨리빨리 맞으면 예배에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더 기쁘게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 라고 해서 저부터 잔여 백신을 막 눌러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주사를 맞고 빨리빨리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주사를 그렇게 많이 맞고 주사를 그렇게 독려를 하면서 많이 맞고 있는데도 막 환자가 넘쳐나잖아요. 제가 요즘 다시 작년 3월에 악몽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에서 또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막 해가지고 다시 교회에서 막 확진자가 막 많이 나온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갑자기 짜증이 막 올라오고, 확 막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이 사람들은? 좀 가만히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화로라도 기도해주고 하면 되지. 막 혼자서 그냥 앉아가지고 뉴스를 볼 때마다 제 스스로 그 답답함을 화로 막 분출하고 토해냈던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았을 때, 내 방법대로 뭔가 되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았을 때, 내가 뭐 하려고 했던 게 뭐가 있어? 말씀을 전하려고 했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게 그냥 내 좋은 의도였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 것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감옥에 넣어놨지? 하나님이 왜 지금 나한테 이런 시련을, 이 어려운 환경에 내가 놓이게 만드셨지?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겠냐고요. 베드로가요, 고넬료의 집에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10장에 여기 감옥에 갇히기 전에 고넬료의 집에서 한 이야기는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지만 거기 마지막에 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강하게 설교한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유대 전역에 일어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을 붓듯 하셔서 예수님은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짓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 있는 말씀을 그 온 가족, 종들이 있는 앞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그 종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 이러고 그 장이 마감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러 다니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불안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어디 나와서 알게 되냐면요, 이제 그 압박과 두려움에서 풀려나고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도 내가 나오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거기 나랑 같이 계셨었구나. 우리는요, 우리가 좀 답답하고 어둡고 좀 복잡한 심경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내 상황을 지금 알고 이러시는 걸까? 근데 참 격려되는 그 말씀 하나하나의 결론은 뭐냐면요,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욕심 많고 이 자만심이 많은 야곱이 이제 형의 장자권도 뺏고 돈도 뺏고 정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욕망을 감추지 않는 엄마와 함께 계략을 꾸며서 장자권도 뺏고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까지 뺏은 상태에서 그가 어떤 결론을 맞이했냐면요, 형이 바로 죽었습니까? 형이 뭐 바로 집에서 쫓겨났나요? 아니요. 다 축복도 받고 장자권도 다 이어받고 축복의 기도의 내용까지 다 들었는데요, 쫓겨나요. 도망 다녀요. 그리고 형에게 쫓겨나서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협감에 사로잡혀서 광야에 나가요. 광야에 나가서 불안함에 떨면서 그 광야에서 자고 있다가 문득 든 생각이, 꿈을 꾸다가 정신이 번쩍 나서 그가 한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행할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몹시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이 오늘 어떤 믿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걸 우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영희 어머니랑 기도하면서 사실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셔서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시다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셨어요. 의사가 헤매시다가 정신이 돌아오시는 어머니를 깨우고 어머니가 돌아오시면서 어머니를 확인하려고 어머니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님의 첫 말씀이 이거였대요. 교회 아닌가요? 근데 그게 저한테 하셨던 얘기였거든요. 전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제가 몸이 점점 더 약해지는 이유는, 제가 마음이 점점 더 약해지는 이유는 내가 거기 가서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밥을 먹고 힘을 냈을 때 그때 내가 너무나 기쁘고 삶에 활력이 넘쳤는데 지금 제가 약해진 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어머니가 하셨던 얘기가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렸으면, 그게 어머니 소원이었거든요. 사실 내가 의식을 잃고 누군가 날 깨워서 목사님 지금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럼 나는 집인가요? 어딘가요? 난 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들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같이 계시고 계속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오늘 왜 불안해하고 내 문제에 포커스해서 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 틀의 안에 갇혀서 살고 있었을까? 철창이, 베드로가 갇힌 철창이, 그게 베드로가 갇힌 철창이 우리를 빗대어서 말한다면 그 철창은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가진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고통의 철창일 수도 있고 약한 부분의 철창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린 세상의 어떤 철창에 가리워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철장에서 끄집어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철장에 갇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었는지 지난주에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내가 끝인가? 이게 내가 할 일에 최선의 정말 다한 상태의 마지막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이끄는 순간, 그 순간이 지속되는 그때까지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사실 이 교회에서요,
공부하고 하나님을 다시 믿기 전까지는요, 전 사실 의심이 되게 많아요. 저는 아직도 의심이 많아요. 제 생각해도 저는 이렇게 막 의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제가 보면 이 사람 보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고 처음에도 그 의심이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분명히 예배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무슨 너무 기뻐하는데? 이렇게까지 기뻐할 예배인가? 이게 누가 옆에서 이렇게 막 시키나? 이렇게 웃으라고?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사실 지금도 제일 감동적인 건 사실 그 어셔였어요. 어셔. 세례받고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그 어셔를 하면서 그 어셔 안에 이제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사실 저한테 굉장히 도전과 격려가 됐어요. 거기 알만하면 다닐만한 대기업에 다니는 뭐 임원도 있고 사장도 있고 막 그런 사람이 막 이런 거 막 청소하고 막 이런 거 닦고 막 뭐 시키면은 가가지고 한국말도 안 되는데 막 닦고 막,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진짜구나. 이 사람들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게 저한테 이렇게 눈에 이게 막 가려져 있는 것들을 막 녹아내리게 만드는 일들을, 사실 그 안내하고 그 허드렛 일을 하는 어셔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제가 이렇게 돌이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보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바뀌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십시오. 알고 나면 굉장히 놀란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가정을, 그런 자녀들을, 그런 아내를, 남편을 만날 수 있겠냐고요. 전 사실 감사해요. 제 자식들에게도 감사하고 아내에게도 감사하고, 저같이 형편없고 이렇게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자주 만들어내는, 자주 연출하는 이런 남편과 이런 아버지라고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고 있는 우리 가족에게 전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우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우실 뿐이에요. 우리를 바꿔놓은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도 내일도 우리의 태도를 바꾸실 단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건 사실 하나님이에요. 어디 누가 고집센 저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전 하나님께 감사해요. 알고 나면 진짜 놀라워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바꿔놓으셨다니.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나를 이렇게까지 바꿔놓으셨다니. 정말 놀라고 또 놀랄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화면 좀 넘겨주십시오. 회개는요, 하고 나면 더 놀랍더라고요.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녀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와 있다고 가서 외치죠. 사람들은 로데를 보고 너 미쳤구나 드디어. 그래도 그녀가 사실이라고 오게 되자 그들은 그의 천사겠지 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한편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 베드로가 아니겠는가. 그들은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회개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고, 제가 가진 생각과 이 고정관념을 꺾느라고요, 정말 한동안 사실 이렇게 이 신앙생활하는 이 굉장한 방해 요소 중에 하나가 제 이기심, 제 고집, 제 생각을 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 중에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회개라는 게 보통 치료제가 아니구나. 이게 보통 약이 아니구나. 이게 회개한다, 돌이킨다는 게 보통 사람을 바꿔놓는 게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단순한 것 같고 우리가 늘상 해오던 거라서 잘 모를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회개는 진짜 놀라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다는 건 진짜 엄청난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정신과 가서 치료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제 이제 감정 치료 막 이런 거 막 테스트한 거 결과를 이렇게 놓고 막 이런 거 그 의사 선생님이 놓고 막 저한테 막 설명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여러 목사님들도 치료를 해봤지만 참 독특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사실 걱정이 됐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그래프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요점은 그거예요. 그래도 자기를 들여다보고 돌이킬 줄 아는 것만으로도 건강의 3분의 2는 보장받는 거라고.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제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쪼잔한 놈이구나. 애들이 공부 안 한다고, 저도 자기도 공부 안 했으면서 내 자식한테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실수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렇게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는 하셨어요. 옛날 분같이 사는 게 있다고. 막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이 막 다 적어요. 막 쭉 적다가 저한테 계속, 저 목사님이 계속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전혀 기억을 못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자꾸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려고 하냐고. 본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는 막 죄책감을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잠을 오래 자면 막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부지런하셨거든요. 뭐 목욕탕 하시고 뭐 한밭집 하고 이러시니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잠자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눈 뜨면 밖에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거나 아침밥을 준비하시고 계시거나 회사 나갈 준비를 하시거나 라디오 듣고 새벽 예배 막 이런 거 라디오로 막 그때 나왔거든요. 그런 거 듣는 부모님을 봤지 널브러져 자는 나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막, 우리 애들한테 참 미안한 얘기지만 방학이라고 막 11시 12시 막 갑자기 온전한 마음으로 밖에 나왔다가 애들이 그렇게 막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렇게 막 자고 있는 모습 보면 갑자기 화가 막, 뭐라도 한마디, 내일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막 이런 얘기가 막 여기까지 날라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시냐고. 본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본인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게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지치고 병든 사람이 참 많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알게 됐어요. 내 상황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우린 회개할 줄 알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효정아 너 왜 아내한테 그렇게 다그쳐? 용서해, 사과해. 너가 한 거 그거 잘못한 거야. 아이들한테 그렇게 한 거, 아이들한테 다그친 거, 그렇게 무례하게 한 거, 네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화낸 거, 그건 너가 사과해야 돼. 누군가 우리에게 그런 걸 지적해 줬을 때 우리가 돌이켜 알게 되잖아요. 내가 그냥 애들한테 화를 내는구나.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이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반성하게 되잖아요. 이건 내가 잘못했어. 이건 아빠가 잘못한 거야. 여보, 이건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죠? 해보세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돌아서서 무릎 꿇고 우리가 하게 되는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놈이었네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던 걸 또 까먹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저희잖아요. 회개는요, 하고 나면 더 놀라워요. 왜냐하면 바뀐 나를 보게 되잖아요. 바뀌어서 살 수 있는 희망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회개는요, 알고 나면, 하고 나면 하고 날수록 더 놀라워지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저는 답답했거든요. 20대 답답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마음의 돌덩이 같은 게 해결이 안 되지?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고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뭐야 이 답답함은? 뭐가 문제지? 근데 알게 됐어요.
내 죄가 나를 굉장히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이런 죄가 있어요. 내가 욕심이 많았어요. 고집이 셌어요. 음란했어요. 제 눈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보고 정말 하늘나라, 아까 영철의 가족이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했듯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됐을 때 제 눈과 마음이 열리면서 제 마음을 돌이킬 줄 알고 정말 작은 죄, 마음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형제자매들과 나누면서 내 마음을 돌이켰을 때 돌덩이 같은 그 마음들이 가라앉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 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회개는요, 하고 나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놀랍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와 탐욕 때문에 분노하며 그들을 벌하고 버렸지만 그들은 오히려 고집을 피우며 계속 자기들 멋대로 행하였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그들의 소행을 보았지만 그들을 고쳐 주겠다고요. 내가 그들을 인도하며 도와주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할 것이다.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내가 그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그들을 모두 고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끊임없이 물결을 일으켜 진흙과 더러운 곳을 솟구쳐 오르게 하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때 이렇게 요동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알고 나면 별거 아니었던 것 같지만 놀랍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어요. 그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오늘도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랑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일도,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거예요. 회개는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있는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입니다. 회개는 하고 나면, 하면 할수록 더 놀랍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